신앙과 신념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변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곧 인생의 변화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또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혹시 변화되지 않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럴까 하는 이런 궁금증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시작에서는 한 사람이 조명됩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예루살렘의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자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침에 출근하면 베데스다 못에 가서 앉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8년 동안 오랜 기간 고치지 못한 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38년 동안 대입에 실패해서 수능 준비를 38년 동안 하고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38년 동안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38년 동안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들어가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38년 동안 승진에 실패하고 만다면, 3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저는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친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에 가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한켠에는 어쩌면 내가 베데스다 못에 갈지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할지라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과 막막함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한 한켠에는 이 병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조그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그 질병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매일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해준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날마다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질병을 회복시켜 줄 만한 대상,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오셨지만 아마도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콕 집어서 그 병자에게 가십니다.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는지는 우리는 그 누구도 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왜 당신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냐고 물어본다면 그 누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대답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누군가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선택하신 거라고 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나를 찾고자 하시는 유일한 까닭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을 보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에 저 뒤에 문에 예수님이 본당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저였다면 엄청난 설레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에게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어떠한 지점이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메말라 있고 결핍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고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뜻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38년 된 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아픔과 우리의 깊은 치부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골마있고 터져버린 우리의 상처와 마음을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신 그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뒤에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안에 변화와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내 안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38년 된 병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할까요? 저였다면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38년 된 저의 병의 문제 주님이 하시잖아요.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나왔지만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 자리를 선점해서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래요. 상황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고 나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뒤처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회복될 수 없다고, 그런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패배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세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질병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죠. 38년 된 병자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38년 된 질병만큼 오래되고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38년 된 병자의 신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38년 된 병자의 신념과 같이 우리 속에 잘못된 신념이 사로잡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신념들이 세포와 같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의 신념이 얼마나 강한가요? 자녀 교육은 소위 엄마들이 자녀들 학교 보내고 스타벅스에 모여서 결정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적 가치로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상은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교육의 방침대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어떨까요? 내가 조금만 예뻤다면, 조금만 잘생겼다면, 키가 조금만 더 컸다면 내 인생이 잘 나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수능 고득점을 맞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인생의 각인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념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외모, 이성 친구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메인 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유난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메인 키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화되어버린 이런 신념은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굴곡 가운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답이지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깁니다. 이것은 삶의 연륜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안에 더 깊게 각인됩니다.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합니다. 비합리적인 신념.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자기 패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신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한 인생 안에, 한 사람 안에 38년 된 병자의 삶에 거대한 신념 체계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신앙보다 거대해져 버린 신념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신앙이 작동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념과 신앙이 부딪힐 때 신념이 신앙을 무찔러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고 신념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 안에 튀어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저 내 인생을 이루어왔던 신앙화된 신념이 강력하게 작동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삶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낡아져서 작동되지 않고 신념만 살아서 그의 삶에 작동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신념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병자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남들보다 먼저 그 못에 들어가면 그 신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변화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 체계, 가치 체계 안에서 1인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신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바람대로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꾸어 얘기한다면 베데스다 연못으로부터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신념으로부터, 그 낡아빠진 신념으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나는 내가 준비한 은혜대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나의 신념이 가득 담긴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땐 하나님이 숨어 계신가? 내 신앙 열심이 좀 부족한가? 내가 주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겠죠.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신념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돈, 명예, 성공, 외모가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런 신앙화된 신념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신념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복음을 만나고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막상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예수 닮은 제자의 모습이 내 안에 없어서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신앙교육을 받고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지만
내 인생을 끊임없이 세속적인 신념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갔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변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고통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신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도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옛 사람도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그 과거에 낡고 우리를 일으켜줄 수 없는 그 신념 체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지 않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박겠다, 포기하겠다, 버리겠다, 과감히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내 안에 신앙보다 앞서 있는 신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의 신앙을 가로막는 옛 사람의 신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허물어 갈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와 삶은 반드시 회복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이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을 가지고 살아갔던 너의 과거를 알지 않니? 앞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 가운데 다시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오히려 너 안에 다시금 잘못된 신념이 너를 사로잡는다면 너 안에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어쩌면 38년 된 병자를 괴롭혔던 것은 38년 된 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38년 된 신념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죠. 그저 그는 자신의 신념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할 것이라는 헛된 신념이 그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죠. 남들보다 앞서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좌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러한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마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38년 된 고약한 병으로만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법을 사용해 보시죠. 아마도 그는 불행하게도 죽을 때까지 38년 된 그 병이 아니라 그 평생의 병을 가지고 아침마다 베데스다에 가서 고쳐지지 않을 병을 고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는 헛된 신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신앙보다 높아져 버린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너가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는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제 그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시는 그의 삶에 베데스다의 기웃기웃거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작동되는 잘못된 신념이 나를 삼킬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신념이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십니다.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이유로 정죄를 받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전통 속에 예수님의 회복이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곧 잘못된 신념조차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아이러니한 장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를 쫓아 회복하고자 하지만 결코 그것을 통해 회복될 수 없다. 오직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펀치를 날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담긴 신념을 가지고 회복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신념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을 깨시고 진정한 삶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